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재림 때입니다. 재림의 날입니다. 오늘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나 재림하는 날이나 개인적으로는 내 개인의 종말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또 예수님의 재림은 우주적인 종말, 역사의 종말을 또 이루시는 그날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찬양으로 노래를 했습니다. 31절에 본문에 보니까 인자라는 말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해서 즐겨 쓰시던 용어입니다. 인자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인자라고 이렇게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의 인성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용어를 선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영광으로 자기 영광을 통해서 오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오실 때는 영광으로 오지 않았어요. 낮고 비천한 장소에 오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실 때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다는 것은 그 자체가 낮아짐, 그 자체가 비하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면 그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본체라고 해서 하나님이시지만 그 뜻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그 동등됨, 하나님의 영광의 그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완전히 비웠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아무것도 없이 비워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만 자기를 비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해서 인류 구원을 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주님이 처음 오신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세주로 오신 주님은 낮고 천한 자리에 영광 없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지 사람들은 잘 몰랐죠. 물론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과 또 동방박사들 몇몇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그들이 가서 경배하긴 했지만, 대다수 이스라엘 사람들, 즉 인류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영광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은 초림으로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는 이 사역을 완성하시고, 지금은 하늘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실 그때는 따라합시다. 영광으로 오신다. 어떻게 영광으로 오시느냐?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 그랬어요. 모든 천사와 함께.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오는 게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알 수 있게, 그리고 불신자들도,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거부했던 사람들도 다 공개적으로 알 수 있도록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 여기서 모든 천사는 천사의 그 숫자를 천사를 다 동원하고 오신다는 그런 말도 되지만, 천사의 사역적인 차원에서 천사의 기능을 구분할 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고 수호하는 경호병과 같은 전투적인 임무를 감당하는 미가엘 천사장을 위시한 천사의 무리가 있습니다. 이 천사의 무리를 천군이라고 합니다. 천군, 하늘의 군대라는 뜻이죠. 이 하늘의 군대가 여러분 지금도 우주의 질서를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영적인 세계에서. 천군 천사가 움직인다 그러는데,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천군이 움직여지고 군대가 움직인다는, 하늘의 군대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심부름하는 그런 가브리엘 천사장을 위시한 여러 천사의 무리가 있는데, 그런 천사들 모두가 다 동원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지상 재림할 때, 따라합시다, 영광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광으로 오실 그때의 그 광경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장엄하고 위대하고 엄숙하고, 여러분 그날을 상상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영광으로, 그래서 영광으로. 그래서 그 영광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될 텐데,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랬습니다. 오셔서 올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했는데, 주님 재림할 때는 이 지상에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지고 거기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 주님 앞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인류 사회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족속 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지금 죽어서 지상에 없어도 그들이 다시 주님 다시 올 때 부활하고, 또 살아있던 우리가 그러니까 찬양 가사에 드린 것처럼 호련히 변화돼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도 살아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되고, 또 믿는 우리들도 살아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게 바로 우주적인 종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이죠. 그렇게 모든 인류를 다 모으고, 어떤 인류학자들의 통계에 의하면 지금까지 이 지상에 태어나서 살았던 인류를 전체를 다 계산하면 한 600억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정확하지는 않겠죠. 지금 80억 명 정도가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모든 인류를 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통계를 발표한 분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한 600억 정도가 이 땅에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고,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이 영광의 보좌가 설치된 재림 예수 앞에 서게 되고 여기 그 앞에 모으고 그랬죠. 그리고 그 후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구분하는 것 같이 그
사람들 두 종류를 구분한다는 얘기죠. 하나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여기서 양과 염소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걸 모든 민족이라고 표현된 인류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종류라는 거예요. 양이든 염소든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중간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다는 것이 성경 진리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인류는 사람을 구분할 때 구원받은 사람이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냐, 양이냐 염소냐이지 중간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예수 믿기를 작정하고 교회 나왔어요. 근데 아직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아직 예수를 믿어보려고 한번 관심을 가졌어요. 그 사람은 중간입니까? 아니요. 아직은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염소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음에 열려서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어요.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양이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양과 염소를 목자가 구분하듯이, 이걸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 목축업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낮에 양과 염소를 가지고 흩어놓습니다. 목장에 흩어놨다가 이제 밤에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에 드리게 되는데 자동적으로 구분이 돼요. 이쪽은 염소, 이쪽은 양, 구분이 되는데 오늘 지금은 양과 염소가 여러분 섞여서 살고 있는 시대예요. 이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불신자가 더 많아요? 믿는 성도가 더 많아요? 예수 모르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 종교를 부인하는 사람, 신이 어디냐고 하는 사람, 별별 사람 다 있는데 모두가 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본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수가 훨씬 많습니다. 어디를 가나. 심지어 기독교 국가 안에서도 형식적 나라가 종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국교가 기독교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그곳에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물론 구원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세상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는 양과 염소가 함께 섞여서 사는 세상이다. 그리고 그 섞여진 것을 구분하는 구분의 기준에 관해서 여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누가 염소고 누가 양냐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것은 이미 여기 보면 이미 되어졌다는 거죠. 염소는 염소로 양은 양으로 이미 결정되어졌고 이미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다. 근데 이것이 섞여놓으니까 겉으로 볼 때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모르는 것이지,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게 쫙 구분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세상 나가서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구분됩니까? 물론 예수 믿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대략 구분하지만 그 속에도 거짓으로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성령 받지 않고 하나님 은혜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종교인으로 살면서 나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분명히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양과 염소가 같이 섞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누구도 모릅니다. 우리 다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목사인 저도 누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느냐 그걸로 판단하는 것뿐이지, 실제 그 사람의 영혼 깊은 곳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모르니까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면 구원받은 사람, 예수를 부르면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를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 인정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구분이 되어야 한대요. 혹시 구분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가지고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만 사귀면 되잖아요. 양은 양끼리, 염소는 염소끼리, 그 놀면 좋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냥 따라합시다. 섞어라. 섞어 살고 있어요 지금. 어떤 직장은 나 혼자 예수 믿고 100명이면 100명 다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속에 섞여 사는 속에 여러분 사는 것이 고달프겠어요? 행복하겠어요? 믿음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면 부딪힙니다. 신앙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면 그들과 다 부딪히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상처도 받고 아픔도 많죠. 그래서 이 섞여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언제 이것이 딱 구분되느냐면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구분된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이 구분은 구원이 지금 주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상태로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구원받은 사람과 섞여 있고, 구원받은 상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섞여 있고, 그걸 누가 구분하느냐? 주님이 오셔가지고 딱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목자들이 그렇게 구분하듯이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분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구분한 다음에 35절에 보니까 34절에 보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여. 할렐루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았고 복을 받아야 돼요 지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버지께 복 받을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누가 아버지께 복 받을 사람들이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아버지께 복 받을 사람들로 주님의 오른편에, 오른쪽에 구분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모두가 뭘 말합니까? 예시를 던져줄게. 믿음을 말합니까? 행위를 말합니까? 행위죠. 자, 주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복 받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 행위를 칭찬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했다 하면서 행위를 칭찬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전제하고 갈 것이 뭐냐면, 이 행위, 지금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목마를 때 마실 것, 그 다음에 갇혔을 때 위문을 해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주님에게 했던 그 행동들이 여러분 양이 되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너희는 양이야, 내가 너를 양으로 구분했어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이미 양으로 구분되어져서 양으로 살아온 모습이 바로 선한 행위인 거예요. 할렐루야. 누차에 우리는 항상 그 성경 공부나 또 설교를 들을 때마다 구원은 뭘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은혜로 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삶을 통해서 그 삶이 하나님께 복되면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을 받을 것이고,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말을 아주 귀에 닳듯이 저는 가르쳤고 외쳤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이 말씀도 그런 부분입니다. 너가 양이냐 염소냐, 이거는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으로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입으로 주님하고 예수님 나의 주여 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 믿음 변하지 않으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구원받은 사람, 이 구원은 내 행위로 의로움으로 내가 선을 많이 행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은혜로 받은 구원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아직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 땅이 여러분 섞여 사는 곳이라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가서 그곳에서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 자신의 믿음이 도전을 받고 내 믿음이 오히려 스스로가 약해지고, 왜? 세상이 악하니까 염소들이 치고받고 하는데 그 속에서 상처받고 하면서 내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 과정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오셨을 때, 여러분 그 믿음의 가치를 지킨 사람들, 믿음의 본질을 지킨 사람들이 주님께서 너는 내 양이다 하고 딱 오른편을 구분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 다 왼편을 구분한 다음에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먹였고 입혔고 위문했고 나를 도왔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복받을 자들아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상속이라는 게 뭡니까? 물려받는 거잖아요. 물려받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실 모든 유업, 모든 상속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양으로 구분되어 그들에게 물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받으라 그랬어요. 없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는 복이,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이 복을 받고 칭찬을 받는가 한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미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령으로 구원받은, 신앙 고백을 이미 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이라고 전제하고, 그 양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을 일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신 음성이 깨달아지기를,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복받을 사람들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자,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37절 시작. 의인들이 아멘. 이 양들에게 지금 이 주인이, 임금이 칭찬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서 나를 위로했고 격려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문병을 왔지. 그래서 내가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정작 이 칭찬을 듣는 당사자들은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여, 언제 그랬죠? 어느 때 그런 일이 있었죠?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섬겼었나요? 언제 주님을 그렇게 뵙고 찾아가서 위로해드리고 옷을 갖다 드리고 먹을 것 갖다 드리고 물을 갖다 드리고 그랬었나요 저희가?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죠? 안 했는데 했다고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다면 이게 뭐냐면, 이분들이, 양으로 인정된 이분들이 그 선행을, 이게 아주 좋은 선행이잖아요. 선행을 따라합시다. 행하고도 기억이 없다. 자기가 한 선행에 대해서, 누군가의 베푼 것에 대해서 기억이 없다는 거. 여러분 경험상 어떻습니까? 누구한테 받은 건 잊어버려도 내가 누구한테 베푼 거는 잊어버려요. 잘 안 잊혀져요. 내가 베푼 거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뭘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좀 섭섭하게 하면,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너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너를 관심 갖고 이렇게 도와줬는데 네가 나한테 지금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주인께서, 즉 임금님께서, 오늘 인자라고 표현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격스럽게 기쁘셔서 이들을 만나가지고, 너희들이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정말 고단할 때 너희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됐고 힘이 됐고 너무너무 내가 정말 고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작 본인들은, 당사자들은 언제요? 어느 때에 그랬죠? 어느 때죠? 아무런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따라합시다. 기독교적인 가치다. 할렐루야. 기독교인들이 선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명분은, 당위성은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양이 됐기 때문에 염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이기 때문에 양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사람의 선행,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이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품적으로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양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양으로. 오른편에다가 양들을 모아놓고 그 양들에게 너희는 양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들이 행한 모든 행함이 지금 주님 앞에는 전부가 다 상달돼가지고 주님께 기억되고 있는 거죠. 근데 본인들은 정작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서 언제 그랬죠? 기억이 나지 않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선을 행하고 잊어버려야
하나님께 상급이 됩니다. 아멘.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요, 땅에서 기대를 하게 돼요. 내가 너한테 베풀었으니까 너도 나한테 뭘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에 입에서 나가죠. 욕이 나가잖아요. 또 그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뭔가 베풀어 놓고 이 기억이 계속 살아있으면요, 이것에 대해서 섭섭함이 오게 되고, 이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지만 선행은 구원의 결과로서 당연히 마땅히 여러분 갖추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알면 큰일 나요. 이건 행위 율법적인 신앙관이 되어서 이건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죄사함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그 은혜 받음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사는 거예요. 베풀며 사는 거죠. 그리고 그 베푼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당연하니까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것은 안 잊어버려져요. 당연한 것, 이거 뭐 당연한 건데 뭘 그걸 기억합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내가 당신에게 베푸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베푸는 건 당연하니까 난 기억에도 없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근데 안 잊어버려지고 마음에 꼭꼭 품고 있고 기억에 두고 있다는 것은 나는 너한테 당연하게 한 게 아니라 특별하게 한 거라는 의식이 있는 거죠.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선행의 당사자들은 잊어서 기억이 없지만, 따라합시다. 주님은 기억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선행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기억에 기록하지 말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라. 주님에게 기억되게 하라. 주님에게 기억되게 하려고 하면 기억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잊어버리지 않고 품고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요. 자신들이 언제 주님에게 어떻게 선한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선행을 잊었습니다. 많은 의로운 일들을 했지만 자신들의 기억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잘못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몇 가지 잘한 것은 꼭 생각하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써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 너에게 해줬는데 이럴 수 있어? 라고 가서 따지고 또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잖아요. 자신의 작은 선행을 크게 써먹는 사람들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지만, 여러분이 행하는 선행에 관해서 여러분 기억 너머로 넘겨버리시고 잊으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천국의 장부에 다 기록했다가 주님 만나는 날 주님께서 그 기억을 돌이켜서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선을 행하고도 잃어버리는 자, 선을 행하고 지워버리는 사람, 그가 바로 아버지께 상 받을 사람이고 칭찬받을 사람이고 복받을 사람이고 하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잘해놓고도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 보세요.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뭐 한 건 같은데 언제 그 주님께 한 건가요? 그게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기억에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누군가가 목사님 10년 전에요. 제가 목사님 찾아갔었잖아요.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해줬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때 얼마나 위로받았고 제가 크게 도움이 됐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그렇게 상황 설명하면 기억이 나든가요? 안 나든가요? 나든가요? 안 나든가요? 저는 나더라고요. 누구죠? 언제요? 제가 언제 그렇게 집사님에게 또 뭐 목사님에게 언제 뭐 저를 만나는 기억이 있나요? 그러면 나는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차초짐을 얘기해요. 그러면 기억이 돌아오고 그때 맞아요. 그때 그랬죠. 지금 어때요? 이렇게 이제 대화가 됐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그런 대화를 이게 제가 깨달았어요. 느꼈어요. 요 37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주님께서 너희가 나 대접했어 나를 이렇게 해줬어 그러니까
어느 때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그렇게 했죠? 이렇게 하다가 언뜻 생각이 나는 거죠. 아, 그때 그랬구나.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가신 것을 보고 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귀에 들려지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제 귀에는 이렇게 들려져요. 주님, 뭘 생각해 보니까 말씀 들으니까 기억이 좀 나긴 하는데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칭찬하시죠? 그때 그게 진짜 그 주님이 내가 그때 한 것이 주님이었다는 사실 그때만 알았더라면 더 잘했을 건데, 더 정말 정성을 했을 건데, 그때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냥 대충 한 것 같은데 주님께서 그걸 기억하고 계시다가 이 말씀하시니까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아유 죄송합니다. 그때 더 잘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주님께서 주님에게 했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나는 누군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조금 도와줬는데 이걸 주님께서 너 내게 한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그랬더라면 따라합시다. 더 잘할 걸. 그런 느낌을 받겠습니까? 그냥 이웃 사람 불쌍한 사람 줄 알고 좀 도왔어요. 근데 잊어버렸어요. 근데 주님께서 기억을 되살려서 야 그거 나야. 그때 그게 나였어. 그랬어요? 미안해요 주님. 그때 주님인 줄 알았더라면 정말 더 최선을 다하고 더 열심히 더 정말 잘 모시고 섬겼을 텐데 아이고 미안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칭찬 앞에 더 못해서 더 잘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잘해놓고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잘해놓고 자랑하고 사람에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도 더 못해서 더 열심히 못한 것 때문에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서 내놓지 않고 가슴에만 간직하고 묵묵히 주님 섬기는 그런 모습.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정말 잘해놓고도 죽도록 충성해놓고도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선한 청지기의 고백 아닙니까? 선한 청지기는 죽도록 충성합니다. 그래놓고도 주님이 칭찬하면 아유 주님 뭘 칭찬을 다 하십니까? 저는 마땅히 제가 할 일이고 마땅히 제가 할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건 칭찬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도 제일 좋은 건 기억이 잊어버리는 거지만 기억이 생각난다고 하면 도리어 더 열심히 못한 것, 더 열심히 충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부분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마음에 담은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말한다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다면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온유하고 겸손이에요. 온유, 겸손, 부드러움이에요. 따뜻함이에요. 포근함이에요. 너그러움이에요. 온유와 겸손, 또 낮아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성품이에요. 우리가 양의 속성 아닙니까? 이게 양이 순한 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양도 고집은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염소보다 순해요. 그래서 순한 양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기고 그 섬긴 것 가지고 이걸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주님 이렇습니까? 내가 너한테 어떻게 줬는데 너 이렇게 나밖에 못해? 이렇게 따지고 하는 거는 이건 양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놓고도 아유 더 많이 못해 미안합니다. 이런 미안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건 겸손한 마음이 아니면 그 마음이 따뜻하고 온유한 마음이 아니면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속성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 고백은 있는데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성품 속에 삶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성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서 묻어나오고
완벽하진 않아도 적어도 비스듬하게 흉내라도 내려고 해야지.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낮아진 겸손인 거예요. 막 칭찬할 때 고개 으쓱하죠. 아 그래, 내 이 정도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아유 죄송합니다. 더 못해서 미안합니다. 더 잘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복받을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44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해 주시나이까. 인생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은혜 앞에 설 때 교만이고 자랑이고 뭐가 남겠습니까? 그저 은혜로 삽니다 하고 겸손하게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누군가에 베푼 선행으로 나타내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외적으로는 보잘것없지만 내면에 보화가 가득한 사람, 진짜인 사람들이 있어요. 외적으로는 보잘것없어요. 기생 라합,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그 외적으로는 기생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어떤 성경 번역에 보니까 이걸 창기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창기나 기생이나 그게 그거지만 이건 그렇게 자랑스러운, 드러낼 만한 영광스러운 직분이 아니에요. 그냥 기생 그러면 적어도 그 사회에서 그렇게 존귀한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들로부터 천대받는 그런 위치에 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 하나님의 분의 사자가 옵니다. 정탐꾼들이 왔을 때 그 정탐꾼들을 알아보는 내면의 지혜가 있었고 안목이 있었던 거예요. 저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숨겨주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발탁이 돼가지고 여리고성 사람들 다 멸망하는 그 상황에서 구원받아가지고 나중에 다윗 왕의 족보에 들어가는 엄청난 신분의 상승이 일어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게 바로 겉으로는 보잘것없는 한 이방 여인이지만 내면에는 벌써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건넜다, 아모리 족속을 물리쳤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그들의 믿는 신 여호와가 구름 기둥 역사한다, 이거에 대한 여러분 깨달음이 있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 정보를 몰랐겠습니까? 여리고성에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성을 높이 쌓고 철동 같은 방어를 하면서 여러분 막아내려고 했는데, 이 여인은 방어하고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를 알아보고 준비하고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내면의 아름다움, 내면의 보배, 내면의 보배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겉으로는 보잘것없을지 몰라도, 겉으로는 내놓을 것 없을지 몰라도요, 내 안에는, 내 내면에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여러분 영적인 보석이, 영적인 보화가 여러분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어땠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가던 발걸음 멈추시고 제자들이 시끄럽게 하니까 주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럴 때 가던 발걸음 멈추시고 그를 내기를 데려라.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여러분 주님 만나서 눈 뜨는 역사가 일어났죠. 아멘. 근데 이 바디메오가 눈이 온전치 않으니까 어떻게 맨날 주님 쫓아다니면서 말씀 들었겠어요? 오며가며 듣는 소리에, 그 예수가, 나사렛 출신 예수가 병을 고친다더라, 내 눈도 뜨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소리를 들었겠죠. 어느 날 이 길에 웅성웅성 지나갈 때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큰 소리로 그가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아멘. 여러분 그냥 예수요라고 해도 됩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요. 당신 병 고친 능력이 있다니까 내 눈 좀 뜨게 해주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가 외치는 소리는요, 구속사적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다윗의 자손. 이 다윗의 자손이란 이미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 그 다음에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고한 예고편에 뭐냐면 앞으로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구세주가 오는데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하면 누구를 상징합니까? 메시아를 상징해요.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맹인이었던 이 바디메오는 그 메시아를 알아본 거예요. 메시아를. 그리고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소서. 이 긍휼 안에 나 눈이 안 보이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동정해 주세요. 그건 동정적 차원에서 호소가 아니에요.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 여러분, 눈을 떴다 하지만 우리 다 영적인 봉사라면 이 영혼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 이거에 대한 갈급함이 어떠면 이 바디메오에게는 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보다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인류 사회가 가진 이 답답함이 더 컸을 것이고, 나는 눈이 안 보여도 예수가 보인다, 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외모와 겉모양은 초라하고 보잘것없어도 내면에 아름다운 보석이 있는 사람들, 그게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속이 알차고 속이 진실하고 속이 내면에 아름다운, 내면에 보화가 있는 사람들은요, 외모에 별로 신경 안 써요. 이 자존감이 높고 속이 꽉 찬 사람들은 외모에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별로 신경 안 써요. 나는 내 안에 있는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행복해 하거든요. 근데 속이 빈 사람들이 외모에 많이 신경 쓰죠. 혹시 그런 사람 있다면 이해하고 들으세요. 내가 지금 뭐라고 하기가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또 이쪽에 상처받고 저쪽에 상처받으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내면이 텅텅 빈 사람은요, 외모에 이제 그렇게라도. 그래서 여러분, 종교도 보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기독교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상 종교는 헛된 종교예요. 그건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깎아만든 돌과 나무가 무슨 신의 능력이 있습니까? 성경에도 코가 있어 냄새도 못 맡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가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 사람이 깎아만든 신에게 절하는 이 우사 숭배를 하나님 가장 가증히 여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헛된 신, 그러니까 속이 없는 진실이 아닌, 진리가 아닌 그런 거짓된 헛된 종교를 그 신들은요, 엄청나게 호화롭습니다. 벌써 건물부터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고요, 아름답고요, 멋지고요. 그냥 겉모양만 보면 진짜 뭐가 있는 것 같아, 뭘 신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꾸밉니다. 호화롭게 꾸미고 웅장하게 꾸미고 크게 꾸미고 그래요. 근데요, 이 진리, 정말 내면에 아름다운 진리가 있는 사람은 외모에 치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내면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잘해놓고 잊어버렸고, 잘해놓고도 더 못해서 미안해하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내면의 신앙인가. 우리 양주교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이 주님께 발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은 사람의 자격 조건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외적으로 외적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 내면에 무엇이 있느냐, 내면에 어떤 것이 있느냐 판단하시는데, 오늘 하나님 보시는 건 내면의 믿음이고, 그 다음에 그 믿음에 따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여러분 안에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도 그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사람들도 여러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와 겸손이기 때문에 누구하고도 부딪히지 않습니다. 누구하고도 다 여러분 따뜻하게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내면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서 하늘나라의 유업을 상급으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따라합시다. 가진 자로서 거룩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 40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하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랬는데, 여기서 여기 내 형제 중에 그랬는데, 내 형제라고 표현할 때 이 나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여기 내 형제에게 그 형제의 지극히 어려운 걸 네가 돌봐주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지극히 작은 내 형제 중에 그 지극히 작은 내 형제를 너가 돌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한 그 내는 임금을 말합니다. 그 임금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아멘. 그러니까 여기 지극히 작은 자, 이 지극히 작은 자, 아까 그 선한 사람들이 했다고 하는 마실 걸 갖다 줬고, 옷을 갖다 줬고, 그 다음에 옥에 갇혔을 때 가서 문안을 해줬고, 위로를 해줬고, 뭐 이런 거,
그런 것을 베푼 그 작은 자, 그 작은 자와 도대체 무슨 관계이길래 그런 선행을 베푸냐는 거예요. 어떤 관계입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서 선행에 베풀 만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나 몰라 해도 누가 탓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거기에다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가서 찾아갔고 옷을 입혀드렸고 먹을 거 갖다 줬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열쇠가 바로 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형제. 내가 주님으로 섬긴 그 예수님께서 내 형제라고 부르는 그 사람. 나는 그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지만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저 사람을 보고 내 형제요 그런다면 이게 뭐야? 그러면 예수님은 내 주님이니까 내 주님의 형제면 이 사람이 내 주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맺음이 인간과 인간 사이 관계 맺음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을 일이라는 걸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부부 관계도 서로 1대1로 이런 관계 맺으면 항상 틀어져요. 연애 시절에야 뭐 죽지 못 너무너무 좋아서 죽고 살지 못하지만 이 살다 보면요 이게 문제가 생기면요 관계가 틀어지면요 왼수덩어리 돼버려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너희들은 너 안 했다고 하지만 너희 다 했어. 근데 그 소자들이 누구냐면 내 형제야. 예수님을 통해서 공통부모를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행을 베푼 이분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지만 예수님의 형제라는 걸 알지 못했지만 그 선행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누구였다? 내 형제였다. 또는 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 맺음이 여러분 예수를 통하여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 맺음이 주님과의 그 관계 맺음으로 사랑과의 관계 맺음이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뭔가를 베푸는 것도 저분이 주님이라면, 저분이 정말 예수님이라면 내가 이거 인색하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요 여러분 절대 인색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내가 지금 돈 1,000만 원 필요한데 어떻게 좀 안 되겠니? 여러분 나 못하겠습니다 하고 탁탁 털 사람 있을까요? 진짜 예수님 오셔서 그런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창수 씨 인사 탁 하고 지나갑니다. 지금. 좀 일찍 가는 이유를 내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화장실 때문에 중간에 나가기가 그래서 나가신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창수 씨 잘 가요. 콕 오셔가지고 지금은 예배 중간에 아멘 안 하는데 옛날에는 아멘 해가지고 근데 자꾸 옆에 같이 오시면 딱 절제시켜가지고 예배 방해된다고 하는데 방해되지 않는데 자꾸 그렇게 하시다 저는 은혜가 되던데 나갈 때 탁 인사 이렇게 막 타고 갑니다. 저한테 한 게 아니라 주님께 간 거예요. 여러분 어떤 관계를 맺는 빚진 자의 그 의식인데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게 이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지금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나와 무슨 관계일까?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면 아무 혈연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뭐 부모 형제도 아니고 아무런 부담이 없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부담감을 느끼는 것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아무 관계 없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으로 건너가면 다 우리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고 한 가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대한 책임감이 생겨지는 것 따라합시다. 거룩한 부담감. 우리가 세계 선교를 목적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그러는데요.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책임감을 가지고 거기를 사람 보냅니까? 무슨 관계가 있다고? 동남아에 아니면 뭐 IT 같은 나라에 정말 혼란한 나라에 저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무슨 관계가 있다고 언제 그들 우리가 뭐 책임진다고 나가 보내요. 이게 주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룩한 부담 이 관계를 말합니다. 이 관계의식을 갖는 사람들 주님이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한 것 같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런 주님을 통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베풀었던 선행 이걸 하나님께 다 기억하고 있다가
사랑하는 이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의 음성으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복을 상속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 서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 당시 이 로마서 기록될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아주 그 현대인이고 그다음 그 외 지역은 다 야만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헬라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 모두가 야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따라합시다. 다 내가 빚진 자다. 뭐 바울 사도가 무슨 빚을 졌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저 사람에게서 어떤 책임감이 주어지는 거죠. 나 아무 관계없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가 너무 큰데 근데 그 주님이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 사랑해야 돼요? 미워야 돼요? 시기 질투에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나는 저 사람 볼 때 별거 아닌데 미운데 주님이 사랑한다니까 나도 사랑해야 할 의무감이 생기는 거고 이걸 다른 말로 거룩한 부담감이라 하는 거야. 거룩한 부담감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 관심 갖고 이 거룩한 부담 때문에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우리가 북한 주민들이나 또 외국에 우리 선교사를 나가 있는 그 나라의 지역의 영혼들을 언제 봤다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북한 아무리 우리 뭐 한국 한 동포라고 하지만 뭐 나와 무슨 아무 혈연 관계도 없잖아요. 저도 뭐 이산가족도 아니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뭐 우리 조상 중에 뭐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도 없고요. 아무 없어요. 그런데도 생각하면 가슴이 뜨겁고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일시켜서 빨리 한 나라 되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에 어떤 부담감이 생기는 그 이유들이 바로 따라합시다. 주님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땅, 주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 하나님 나몰라라 하는 것 이것은 염소에 하는 일이고 양된 예수님의 성품을 받아서 여러분 양의 자리에 지금 여기 구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심, 우리 주님의 바라보는 것 같이 바라보면서 주님의 관심을 같이 관심 가지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관한 거룩한 부담, 의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복음을 들었으니까 듣지 못한 자들에 대한 우리 주님께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또 다른 누군가를 품에 안으시고 울고 계시고요.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아직도 십자가를 지고 계시군요. 주여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그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그들을 섬기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라고 칭찬하시는 장면이 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받을 자라고 하느냐? 첫째로 선을 행하고도 잊어버린 사람, 잘해놓고도 부족함을 느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 외적으로는 보잘것없지만 내면이 보배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원받은 결과로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 아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결과로 선행을 해야 된다. 아멘. 너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선행입니다. 착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이 섞여 있어요. 선행을 해야 될 양들이 세상 속에 나가 선행을 하려고 할 때 오히려 오해를 하고 오히려 공격하고 욕하고 핍박하는 그런 일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왜? 지금은 우리가 염소와 양이 어떻게 돼 있어요? 혼합돼 있어요. 섞여진 목장입니다. 그러다 보면 염소들이 들이받고 상처받고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선행하면서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지금 당장 열매 없다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라. 다 하나님이 기억해 줄 것인즉 염려하지 마라. 선을 해라. 겸손하게 낮아져서 베풀어라. 선을 행하라. 너의 손길 필요한 자에게 손 펴기를 금하지 말고
나누고 베풀어라. 할렐루야.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어떠리라? 거두리. 이 거두는 때가 옵니다. 반드시. 그 때가 오기까지는 따라합시다. 실망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세상 돌아가는 꼬락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이럴 정도로 우리가 혼란할 때가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라. 선을 행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섞여 사는 속에서 우리끼리만 하면 선을 행하면 다 칭찬하고 좋아하고 격려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을 행하도 그 오해하고 도리어 핍박 욕하는 세상 속에 염소와 함께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분해서 염소는 염소로 양들 구분하는 때가 오기까지는 여러분 낙심할 수도 있고 피곤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지만 상처받지 말고 더 견고하게 서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의 결과로 선행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믿고 열심히 세상에서 예수 이름으로 선행을 하는 주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살게 하시되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고 또 사탄과 귀신이 역사하고 또 양과 염소가 혼재되어 있어서 그 염소들의 공격과 치고 또 때리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 것이 세상살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꾸준히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받은 사랑에 따라서 선행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선행의 결과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베풀고 다시 오시는 날에 아버지께서 선행한 이 양들을 품에 안으시고 칭찬하시며 하늘의 상급으로 약속하시는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아름다운 선행을 상급으로 쌓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